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에 예레미야 애가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1장은 몇 절이요? 22절. 2장도 22절. 4장도 5장도 22절. 그리고 3장만 3의 배수로 6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학 기법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내용 전체가 굉장히 슬픈 노래인 거잖아요. 탄식하고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들을 절제하고 또 정제하여서 시로 노래 부르면서 자신들의 이런 고난과 고통들을 잊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도요 1절에 보면 슬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슬프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선민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흐르는 이런 분위기가 뭐냐면 진노예요. 진노. 1절에도 진노하셨다고 했고요. 또 진노의 날이 임했다고 했고 2절에도요. 노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보세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유력이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도 진노하사, 2절에도 노하사, 3절에도 진노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4절에서도요. 노 이렇게 하면서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긍휼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고 또 참으시지만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노래합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심판의 때, 진노의 때가 임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는 너무 좋아,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수도 없이 많은 능력을 보내주셨고, 수도 없이 많은 대적들을 막아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지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또 이 진노의 시기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가 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들이거든요. 그 초막을 헐어버리셨어요. 성전을 버리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절기와 안식일, 그리고 왕과 제사장, 자기의 제단, 성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그리고 뭐 왕과 제사장, 제단과 성소, 이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지. 예배에 빠지지 말고, 뭐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또 뭐 헌금 생활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오는 동기, 봉사를 하는 동기, 성경을 읽는 동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동기, 이것들은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도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게 하나님을 잘 달래드려야지, 이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안식일, 절기, 왕, 제사장, 제단과 성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반해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룩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날이 이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어떤 것들보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대요. 우리들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대요. 우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의 힘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이런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 그 상황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심판과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시도를 버리고, 내가 이룩한 것들에 내가 뿌듯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묵상과 적용을 해보시면서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었는지, 선민으로 부름받았고 아주 화려한 이런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하고 진노를 받게 된 이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부른 이 애가를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며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면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만든 우상들을 섬기려 하고 있는 이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이번 사랑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들도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태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